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냥 자녀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지만 그 약속한 못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자녀로 사는 게 좋죠, 그죠? 종으로 사는 것은 조금 힘들죠, 그죠? 근데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지만 그 상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그냥 사랑받고 그렇게 하면서 상 받습니까? 사랑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맡겨진 감당할 때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지혜롭게 이 주의 본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기도 어렵고 내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 다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악의 대적선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세상 권세 앞에 불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권세는 악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앞에서도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한다 할지라서 내가 거기서 대항해서 나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가고 헛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서 대적으로 몰려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셨습니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대적원사가 일어나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봐서 덜어 있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알만한 사람은 도리어 자기들 수욕에 비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은 이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것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피값으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죽기까지 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식물을 보면 어느 때 열매가 맺어집니까? 네? 가을에. 잎이 있는 상태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잎은 다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죽기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고서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보고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제약된 세상에서
열매 맺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전해서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관용과 온유함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원수처럼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딪혔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하면 안 되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해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런 사람, 너희들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도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소악고 죄악에 종되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살려주었어요. 우리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조금 됐다고 연약한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조금 말을 안 듣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욕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막 내 자존심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나왔습니까? 막 그냥 막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대적하는 거예요. 네. 더 나가서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내 육신의 수욕에 그 사람이 틈이 보이면 또 경쟁 상대의 틈이 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하잖아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저 사람이 잘못 안 해도 나도 모르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것은 잘난 모습이 아니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면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방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도 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일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수욕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면서 어떻습니까?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받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도 마음이 요동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죠?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을 행하고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는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 십자가 지면서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유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터져 나오면 예수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내가 대신 죽으니까 저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도 분명히 했어요. 그죠? 그렇지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집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다 이어나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세상 죄악에 매인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너는 오지 마 그럴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내가 감정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오지 마.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내 수욕에 매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님의 그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히 여겨주셔서 그 피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의롭지 않고 죄와 대적의 손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는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심판에서? 아니에요. 그 중에 고르고 한 명 그냥 간신히 하나님께 남긴 거예요. 남겨서 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에 매여서니까 온통 다 지락에 물도 다 유체가 돼버렸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다 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 남긴 거예요. 노아 남겼고 노아도 방주 지면서 세 아들 낳았습니다. 방주 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노아로 비유하다 보면 노아를 남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서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냥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문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말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끝까지 땅 끝까지 그 사람이 들을 때까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해결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육신의 수욕으로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됐으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뭐예요?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압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압니까? 여러분 가족을 다 압니까? 왜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미운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화를 내고 어리석게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온전히 나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긴 가는데 나의 잘난 부분 조금 나은 모습 그것만 가지고 달랑달랑 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매이고 눌리고 상하고 병들고 죄인된 모습을 안 가지고 가. 왜냐하면 가면 드러나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완전히 못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이라고 해서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냥 허다한 죄인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도 안 가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다 끌고 갑니까? 다른 사람 보면 내 몸, 내 마음, 생각이에요. 또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불쌍히 여겨서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것도 갖고 와라. 그것도 갖고 와라. 왜 그거 남겨놓고 있냐?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소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주 앞으로 나가고 또 씻음받고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주셨고 지금도 의롭게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다 온전히 의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을 받았다 보면 우리는 벌써 성령 충만해서 막 날아다닐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도 지금 활동하고 내 속에서 막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육신의 시호 통해서 악한 권세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 세상에 미워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 세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마음적으로 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육신의 시호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어둠이 틈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라 너도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럼 너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그 위로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면서 그 모든 영역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디까지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머리에만 있습니까? 내 가슴에도 있습니까? 내 온몸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 은혜가 나도 그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야 너나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갈게. 알았어 갈게.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예수님 믿어서 그랬어. 그러면 나도 따라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난 예수님 믿고 난 이렇게 신앙에 너도 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이 안 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나 잘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겠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받고 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모습까지 우리 성장이 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자신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밖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영역은 다 악한 것에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막 요동치는 거, 어둠의 것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은 아시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다 누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지만 이 땅에서도 약속한 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이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복만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땅의 복도 받기 원하십니까? 땅의 복이 먼저예요. 그러나 그 먼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돈을 가지고 아름답게 쓸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돈을 주면 엉뚱한 데로 갈 것 같고 돈을 주면 그냥 교만해질 것 같고 그러면 안 주십니다. 줬다가도 안 되겠다. 갖고 와 그러지.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이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 약속한 기업에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그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깨닫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잘못을 계속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확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계실까요? 나를 더 온전히 구원하시려, 나를 더 온전히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 구원의 은혜를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굳세게. 제 말씀 속에는 이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것도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죠? 네? 들어오죠? 왜? 그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부딪힙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물어볼까요?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협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고집부리고 안 갑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며 우리를 기도하시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협력을 하십니까? 잘 협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에 매일 수 있는 협력이 안 돼요. 왜? 육신의 소욕은 대부분 어둠의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거기에 협력하겠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기로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이 거기에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적으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둠의 것에 지면 그냥 또 속아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 또 지면 어떻습니까? 죄악에 또 그냥 끌려가고 하나님의 그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고 이기는 것은 벌써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닫느냐, 내 상황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해 주려고 주님께서 앞에 있어도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하시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사람들은 내려오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많은 대접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 끝까지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는데 누구한테? 이단. 아니 이단에 빠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 압니까? 모릅니까? 무당은 진짜 신 내리는 무당은 어떻습니까? 귀신에 의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 잡혀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 중심에 거기 잡혀있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의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이 나는 그냥 마귀랑 같이 살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모릅니까? 귀신이 모릅니까? 예수님이 모릅니까? 예수님의 일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럼 악한 마귀를 어떻습니까? 대신들 서기관들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속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한두 번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 들면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잘못됐을 때 보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그냥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을 향해서 됩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왜냐하면 진짜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훈계한 다음에
예?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예? 주의 사람은, 주의 종은 주의 공일하심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궁일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안다고 합니다. 또 안다고 설교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궁일히 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생기고 뭔가 서운하게 하면요. 이게 궁일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고 감정으로 그냥 처리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그 본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진리를 전달하고 그래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빼내면 또 붙이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나 좀 가르쳐주면 깨달으면 또 옆에 또 있고 별게 계속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내심의 은혜를 꽉 채워져서 완전히 진리 가운데로 걸어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어디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 가르쳐주면요 옆에 또 있어. 이제 가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구석구석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을 받으면 아예 통째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안 된 부분은 죽음으로 정리하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더 많이 회복되어져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종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열매 맺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열매 맺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은 목회자의 영역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일을 하고 천국 영광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품고서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면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